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4월 26일 주일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며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시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가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저는 일남 이녀 중 장남이며 군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6.25 한국전쟁 참전군인이셨고 퇴역하신 후 공직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하셨지만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군대에서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무척 의지했으며 존경했습니다. 저의 롤 모델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100세까지 사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 28살 때에 아버지가 5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께서 더 이상 제 옆에 안 계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아버지께서 먼 곳에 계시거나 해외에 출장을 가셔도 아버지는 나와 같은 하늘 아래에 계셨기에 언제나 뵐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독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항상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과묵하셔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함께 있으면 좋았습니다. 마음이 항상 든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46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많은 순간들을 회상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셨던 아버지.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에게 별일 없냐라고 물으시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넌지시 체크하셨던 아버지. 아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시고 아들의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셨던 아버지.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릴 때 친구들에게 밥도 사주고 빵도 사주라고 가끔 용돈도 더 주시던 아버지. 남자는 불의와 부정에 무릎 꿇고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시던 아버지. 특히 아들의 방학 숙제 모형 비행기 만드는 것을 도와주시다 손을 칼에 크게 베어 피가 많이 나고 아프셨지만 아들이 놀랄까봐 아무 내색 안 하시고 붕대로 상처를 감고 모형 비행기 만드는 것을 완성케 하신 그 장면을 회상할 때마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듯이 아버지께서도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4명의 아이들과 8명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비행기로 4~5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화상으로 통화를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있을 때는 더 좋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제 표정은 항상 웃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어느 때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저를 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저를, 제가 아이들과 손주들을 생각하고 함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것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제가 아이들과 손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잘 표현되는 생각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반했습니다. 사랑이 저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만나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결혼하여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싸움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부부로서 친구로서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옆에 없으면 허전해서 살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전한 말씀 중에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우리 인간들 삶의 중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갖는 모든 사랑의 생각과 행위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과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지식적인 암과 지성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암과 지성적인 이해와 깨달음으로 그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믿음을 이루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감성 혹은 인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람의 모든 사랑의 행위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도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잘 표현되는 생각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과 항상 함께 있을 곳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악을 알게 된 사람은 각종 죄를 저지르며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 즉 거룩하신 성령으로 사람과 함께 하셨으나 죄악으로 더럽혀진 사람의 영과 함께 하실 수 없어 거룩하신 성령이 사람을 떠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즉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구원받은 사람의 거듭난 영은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사랑하는 피조물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심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장중에 두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바꾸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사랑을 부으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죄와 사망에 붙잡힌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심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적 성공과 승리, 물질적 축복으로 연결시키기 쉽습니다. 사무엘 하 7장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것은 아들을 성공시키고 승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함께 계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삶 속에서 형통함이 나타남을 세상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증거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